시편 106편으로 시편 전체의 4권의 책이 이제 맞춰졌습니다. 시편 107편부터는 시편의 마지막 책인 5권이 시작이 됩니다. 한 가지 특이한 건 뭐냐면 시편 105편에도 그랬고 시편 106편의 시작도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시편 107편에서도 똑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런데 감사하라라는 말은 처음뿐만이 아니라 시편 107편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사람들에게 행하신 기적 때문이다라는 8절, 15절, 21절, 31절 이렇게 네 구절에서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이다.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세 번째 이유. 광야 사막길을 방황하며 걸을 때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할 곳까지 주시기 때문이다. 그게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너무나 상세하게 광야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포로에서 자유를 주시기 때문이다. 10절로 16절까지 포로에서 자유를.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감옥 생활과 같은 절망, 포로 생활과 같은 절망, 그리고 미래의 절망, 이런 것들이 혼합이 된 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망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말한다면 죄의 사슬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속해 주신 것이다. 원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 영원한 자유인이 됐으니 당연히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영적인 병의 고통에서 고쳐주시기 때문이다. 17절로 20절에 그런 내용인데 특히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을 떠난 미련한 자들은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행하다가 결국 고통에 처해지게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여섯 번째는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기 때문에 20절 후반부에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고통의 광풍이 몰아치는 삶에 찾아오셔서 고요한 항해를 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28절로 30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줄인 자들로 하여금 번성케 하시기 때문이다. 36절로 38절에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함에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광야를 연못으로 바꿔주시고 마른 땅을 변화시켜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마른 땅에 샘물이 흐르게도 하시고 굶주린 자들로 좋은 땅에 자리를 잡아 거하게 하심으로 밭에 풍성한 소출도 경험케 하시고 집에는 자녀들과 손주들로 번성케 하신다는, 이런 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라는.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흥청망청 나태하게 지내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셔서 일도 잘 되고 땅도 기름지고 비옥해지게 되면 더 감사해서 더 큰 의욕을 얻어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감사도 찬양도 기도도 신앙도 다 내려놓거나 나태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또 다른 능력이 나타나 갑작스럽게 몰락을 하게 돼서 무일푼의 신세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강이 다시 광야로 변하기도 하고, 샘이 변해서 다시 메마른 땅으로 바뀌기도 하고, 옥토가 변해서 염전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33절로 34절,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한국의 대통령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결론 부분을 보는 듯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었는데 가장 초라하게 말년을 보냈거나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부귀와 권력을 누리며 인생을 살았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졸지에 몰락해서 승승장구를 누리던 친척 친지들까지도 하루아침에 완전히 몰락하는 것. 그래서 인생은 평상시에 잘 살아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높아지려고 발버둥을 치면 안 된다는 것.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번성케 하시는 것도 사람을 몰락하게 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므로 무조건 하나님께는 순종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9번째 이유, 궁핍한 자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41절에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우리의 인생도 때때로 거친 광풍이 몰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잠재울 수 없는 거센 파도와 광풍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비틀거리며 종종 혼돈 속에 빠지게도 됩니다. 27절에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광풍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것.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리고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신다라는 것.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인생이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업스 앤 다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끝까지 순조롭게 순항을 한다는 게 말처럼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 한 명도 평온하게 아무런 시련이 없이 여기까지 오신 분들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떨 땐 집채만한 파도의 위협 앞에 두려워 떨기도 했을 거고 끝모를 바닥으로 곤두박질 당한 적도 있었을 거고 이젠 끝장이구나 할 정도로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대부분 힘겹게 여기까지 온 줄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고 아직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온 것일 것입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에 고통에서 건져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28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한 번은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하던 제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풍랑이 찾아온 것. 거센 파도가 배 안까지 막 그냥 덮쳐서 경각의 위기에 몰리자 제자들은 크게 당황했고 안절부절하면서 배 안에 들어온 물을 막 밖으로 물 퍼붓다가 결국엔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난리를 치고 있었던 것.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어떻게 너희들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는 바람을 꾸짖어 잠재우셨거든요.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영적 교훈 첫 번째는 인생의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영적 교훈 두 번째는 주님이 나서 주셔야 광풍은 잠잠해진다라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른 거 다 해보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깨우는 것.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너희들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이다지도 믿음이 없느냐라며 책망만 듣기 일쑤인 것.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단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게 다 잠잠해지고 좋아지는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어서 계속 거친 풍랑과 싸우고 있으니 이게 정말 어리석은 거거든.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시편 107편 초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안전한 항해를 계속 하시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31절, 32절에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지금은 전 세계가 다 힘들고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도 여전히 힘들어하고, 게다가 우리는 이민자들이라 더 힘듭니다. 이런저런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 배가 꽤 흔들거리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탄 배의 선장이 되시니 걱정할 거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약간 힘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무조건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을 무조건 찬양하는 것.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책임져 주실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해자로 불러주시고 때때로 잔잔한 항해를 하기도 하지만 예기치 않은 광풍이 몰려올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우리의 믿음이 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온데간데 없어진 듯한 느낌으로 우왕좌왕 안달을 하면서 배 안으로 들어온 물을 퍼내기 정신없고 이제는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 없는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참 많은데,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순풍을 주시는 하나님은 때때로 광풍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탄 배를 우리 주님이 친히 선장이 되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임을 오늘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초연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으로 모든 걸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깨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